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만나서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혹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뭐하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하고 아주 친한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어쩌면 중심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쉬운 말로 물어볼까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외적인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없이 교회 활동에만 집중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위험해지고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만으로는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역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그곳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외적인 활동만 있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만 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예배에 관련된 일을 위해서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친밀해지는 거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는 순간 신앙생활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종교의식과 같고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의무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지겹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료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거리감이 생기고 의무감만 남기 때문에 자연히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대체물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서로 요구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그 만난 목적을 빨리 이루고 빨리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 시간을 얼마나 쏟아서 기도하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서 빨리 할 수 없이 앉아 있다가 끝나면 얼른 도망가기가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오늘 더 듣고 싶고, 그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시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다 이야기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알아가자 그러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멘.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서 오늘 그분과 친밀해지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세요. 오후 2시에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혹 부득불 못 나오게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보든지 인터넷에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보십시오. 물론 오늘처럼 이제 지도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행적과 사울의 모든 행적들을 들여다보면서 총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을 함께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혼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이 책을 한 장씩 풀어나갈 때 이게 큐티가 될 거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38번 이상 나오고 그 말씀의 어근까지 따져보면 한 100회 이상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한마디로 풀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보면 친교, 교제, 사귐, 일치, 연합, 공급, 나눔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보았더니 성도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다과를 나누면서 놀고 즐기는 교제 시간,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아멘, 성도 상호 간에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며 오늘 돕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완성된 현장,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저더러 기도하고 저들이 준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오늘 저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저들은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일어나서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현장, 그게 진정한 코이노냐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했던 일은 그렇게 몰려와서 이런 진정한 코이노냐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단순하게 오늘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무감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을 거기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 아멘, 이것을 경험하도록 오늘 저들은 기도했다는 것,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뭐예요? 친밀함이 더 깊어져 가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또 저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떼며 교제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자기 먹을 거 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눈다?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즉 나눔과 섬김의 코이노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조폭이죠. 두렵게만 만드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게만 만든 게 아니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47절에 보니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처럼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기적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도행전의 코이노냐가 회복되는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코이노냐의 회복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먼저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뭐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기적에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광야에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그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 꼬마예요. 어린 소년. 다 먹어버리고 없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가 챙겨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챙겨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도 모자라고 필요한 건데, 그것을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희생해서 나누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았다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보던 안드레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주님께 드리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나누려고 하는 결단과 오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소년처럼 또 하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나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코이노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년이라면, 벳세다 광야에 있는 소년이라면, 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가진 것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작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드려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년이라면 그 내가 먹기도 모자라고 나도 지금 필요한 건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고 오늘 물건을 통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뭘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받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손을 펴서 내놓고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놓으면 손해고, 그렇게 내놓는 것은 오늘 뭐예요? 희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들여서 그걸 통해 저들이 살게 되는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여겼고 특권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더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였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오늘 오후 성경 대탐험 시간에 다루게 되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 600명이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 앞에 갔다가 하여튼 전쟁에 은혜로 참여 안 하게 되고 다시 자기의 가족들과 부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은 불타버렸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녀들, 부인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이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걸 찾을 거다. 믿음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가다가 200명 군사가 뭐예요? 아이고 나 더 못 가.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짐을 맡기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떻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그 자기 부녀들을 찾아오고 빼앗긴 재산 다 찾아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까지 빼앗아 전리품을 많이 안고 돌아왔어요. 이때 돌아오다가 다윗의 수하에 있던 400명 군사 중에 몇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처져 있고 전쟁에 참여하는 저 200명은 가족은 돌려주자. 그런데 그들에게 전리품은 주지 말자. 그리고 쫓아내자. 그런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싸운 사람이니까 안 줘야지.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다 똑같이 나눠야 돼.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들로부터 잡혀갔던 저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눠야 한다. 뭐예요? 축복받은 모든 것이 내가 했고 내가 똑똑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저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기도했더니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새벽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한 오멜, 우리로 말하면 1인당 한 2리터 정도만 거둬. 근데 가서 거두다 보면 더 거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 빨라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놀랍게 그걸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았더니 해가 뜨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더라?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 자,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더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남겨놨다고 썩혀서 버려요? 아니, 모자란 사람 없는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서 나눠줄 수 있었지 않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100m 앞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앞에 계단이 있다, 앞에 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해 준다고 믿으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저들은 뭐예요? 니것 내것 없이 나누었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오늘 추수를 많이 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 더 짓겠다고 나선 그에게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묻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인간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려고 할 때 항상 하나됨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됨을 먼저 지향하고 교제의 떡을 나누고 기도 힘쓰는 거고, 43절부터 45절 오면 다 함께라는 말을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 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눌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나누는데 오히려 내 걸 주고 나누는데 사람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그만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노부부가 이제 서로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담당한 변호사하고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자기들이 늘 좋아하는 통닭을 시켰어요. 통닭을 시켜놓으면 먹는데 남편이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날개를 떼어서 먼저 부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부인에게 주었는데 부인이 화를 버럭 내요. 당신은 맨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날개가 아니라 뭐라고? 닭다리라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나는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날개를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날개 안 먹고 당신한테 주었는데 그래? 그리고 남편도 얼굴이 벌게져갖고 둘이 뭐예요?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어. 남편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 올해 30년 넘게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닭다리 좋아하는 거 몰랐거든. 안 물어봤거든. 아이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이혼하더라도 이건 용서를 좀 구하고 내가 안 물어봤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이 닭다리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주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자가 번호 보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안 받, 꺼버렸어요. 그래도 또 전화가 오니까 배터리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자고 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거야. 아이고, 나도 한번 물어볼 걸. 남편이 그 좋아하는 날개 안 먹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뾰루퉁하고 그때마다 화를 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람 연락이 온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뭘 좋아하는 거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줬다고. 그 부인이 가서 통곡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화 움켜쥐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보내려고 찍어놓고 못 보내고 죽어 있는 남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은 필요를 따라 주는데, 여기 주는데 그냥 줬다고 하네. 필요를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서 나누십시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됨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되기 위해서 하되,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면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회복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동네가, 우리 회사가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나눌 수 있도록 그 나눔이 특권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원금과 주일원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성을 모아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눔의 아버지 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내아의 드림이 어린 소년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